귀한 샤밧 예배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여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제목이 쉐미니, 그렇죠? 쉐미니 여덟째 제8일이라는 것이죠. 이 제8일 여덟째 쉐미니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7은 이 땅에서의 완성을 말하고요. 8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라고 그러고요. 8부터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쉐미니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의 말씀에서 여덟째 날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덟째 날이 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을 행하죠.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여덟째 날에 제사 위임식 친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은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마지막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은 어찌 보면 7의 나라라고 한다면요. 그 여덟째 날에 드려지는 제사의식은 8의 나라. 그래서 7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완성,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제사장의 위임식. 그래서 그 7의 나라, 앞으로 도래할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은 7의 나라이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8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 8의 나라를 가기 전에 먼저 7의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7의 나라가 6의 나라의 완성에서 7의 나라를 들어갈 때 바로 6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쯤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7의 나라고, 7의 나라를 통과해서 8의 나라 쉐미니, 그래서 제8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요, 제목을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렇죠? 제8의 나라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제8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8의 나라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7의 나라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요, 성령에 충만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7의 나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라면 8의 나라는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덧입는 8의 나라, 거기까지 가는 데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 사건 중에서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자, 지금 이 주님이 재림하실 나라가 7의 나라고, 주님이 7의 나라가 완성돼서 8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미드라시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드라시 성경 해석. 자, 제8일에 쉐민이 제8째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를 보고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8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무슨 해석이다 한다고요? 미드라시 해석법, 이렇게 미드라시 성경 해석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해석에는 크게 이 토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가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밑에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만, 자, 먼저는 우리 그 쉐민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과 분별하라. 토라는 분별하는 것이죠. 토라는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을 분별, 구별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나눠진 것, 상태,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죠? 자, 예수 안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말씀으로 구별돼서 구별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부정한 음식 하나 먹었다고 당장에 지옥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있는가, 제가 제대로 훈련이 됐는가를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 음식물 규례잖아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자, 정한 음식이다, 부정한 음식이다, 이것을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나름대로 말씀을 판단해서 내 의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추정한다 그럽니다. 추정.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추정에 의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샤밧이 왜 일요일로 바뀌었습니까? 아, 주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부활주의를 지킨다. 이것이 추정인 것이죠. 추정. 이 추정.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추정에 의한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성경에 의한 신앙생활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에 의한 제사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토라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우리는 잘 분별되고 구별돼서 주님 오시기 합당한 믿음의 신앙이 다 되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11장에서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면 9장 10장에 넘어가면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피우다가 결국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지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추정한 것이지 너가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추정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잊어버린 것, 절기가 변개된 것, 왜 그렇습니까? 추정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1월 16일, 유대력 1월 16일 초실절이다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일요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추정하는 것이죠. 추정하는 것이죠. 말씀은 1월 16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추정에 의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되는 것.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8째 날에 들어가는 나라가 누구냐, 8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추정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신앙이 될 때 8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입성하시는 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그 영광이 충만하고 권능이 나타나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쉐민이라는 단어가요, 8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유래가 여러 가지가 유래가 있습니다. 네, 쉐몬에 그래서 8, 또 샤멘 같은 유래인데요. 샤멘인데 살찌다, 기름지다, 살찌고 풍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8이라는 나라는요, 살찐 나라고 풍성한 나라고 기름진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한 나라가 바로 이 8째 나라, 이 샤멘의 나라라는 거죠. 샤만, 살찌다, 덥다, 덥고 싸다. 또 쉐멘, 기름, 향기로운 기름, 동유, 관유, 등유, 관유, 감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유로 기름을 짜서 성전에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8째 나라,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일은 살찌는 나라의 풍부한 날이며, 8일은 향기로운 기름으로 덮어지는 날이고, 제8일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고, 제8일은 풍부한 성의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은 창조의 완성이지만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요, 8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7까지가 완성되는 것을 8일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념한다. 8은 대홍수를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의 요소에서 등장합니다. 대홍수 사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8 식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8은 또 할례의식을 행할 때 제8일 때 할례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거듭남을 의미하죠. 8은 다윗에 태어난 메시아가 올 것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이죠. 8번째. 그래서 바로 앞으로 나 이루어지려고 하라 다윗의 왕주, 다윗의 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8의 나라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8벌의 옷이 있는데 그 8가지 옷을 입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추막절 완성이 쉬미니 아제렛, 그래서 제8일 그러죠.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 동안 추막절을 지킵니다. 6월절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 동안 6월절을 지킨다면, 자 6월절은 7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초막절은 이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킵니다. 이것은 바로 완성된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이라는 숫자가요, 8이라는 히브리어로 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헤트라는 단어인데, 헤트는 부활, 생명, 구원, 재창조, 울타리를 표현합니다. 특별히 울타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에 울타리가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헤트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토라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성막에 쳐져 있는 그 성막은 토라로 울타리를 친 것이죠. 그래서 토라 안에 바로 예수와 그 성막의 그 알갱이가 열매 갖고 예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토라 안에 실제가 되신 예수가 그곳에서 거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8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6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와의 나라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죠. 두 번째,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8의 나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 뭐겠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부분적으로 통일된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완전히 통일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흠이 없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대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가를 구별하느냐?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됐는가? 추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것이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의 나라, 8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것은 8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받으시는 것이 미드라시 성경 해석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토라의 4대 주요 레벨, 이것을 그 앞자를 따가지고 페샤, 라메즈, 데라시, 소도, 이 단어를 앞에 단어를 따서 파디스 그러는데요,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파라다이스 그런 거죠. 이 토라의 페샤, 라메즈, 데라시, 소드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진 나라,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나라. 공산당이 유토피아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비 소리가 어디서 나나요? 저 정수기에서 나는 것 같은데, 정수기 혹시 전기를 살짝 빼놓으면 괜찮을까? 아마 물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뒤에 뭘 어제 점검하느라고 물을 잠궈놔서 그런지 물 곡구를 틀든지 아니면 스위치를 빼놓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토라의 주요 4대 주요 레벨, 토라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첫째, 패삿은 문자적, 단순한 레벨인 거죠. 패삿. 자, 점증적으로 점증적으로 계속 메시지가 깊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적이고, 두 번째는 라메즈, 힌트, 암시를 준다는 거죠. 베라시, 미드라시, 가르침 비유, 함축적 훈계, 주석을 줍니다. 소드는 영적, 심리적, 예수와의 오심, 재림, 이런 것을 말씀하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드 영역이긴 하죠. 영적이고 신비적인 거. 그런데 문제는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이라는 것이요,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영적이라 말해도 그것은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패사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으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 성령 인도하신 따라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다 틀어진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서 살아왔다.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신앙생활 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지만요, 문자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영적인 것은 속고 있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토라를 말하면서요, 과거에는 토라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지만 토라를 말하면서 영의 토라라는 말이 있어요. 영의 토라.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된다. 당연히 맞죠.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벨, 해석하는 레벨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문자라는 거죠. 문자를 무시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예언 사역도 하고 은사 사역도 했습니다만요. 자, 그런 것을 다 내려놨어요. 순간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이 돼야 되는데, 문자적인 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단계,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어찌 보면요, 이 에스겔 성전에 그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 창일해지고 만물을 솟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단계가 있잖아요. 물이 차되 무에만 충만해지고 다리는 빈 게 아니잖아요. 발목부터 차 올라가야 되는 거죠.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충만해질 때 발목은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찬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다 빼버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문자적인 훈련이 뭐냐? 문자적인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율법은 1.1획도 피하거나 가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한 말씀만 믿어도요, 엄청난 역사인 것이에요. 율법은 1.1획도 패하거나 가감하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천지가 없어졌다는 소문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렇다면 문자는 1.1도 아직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폐했다고 말하냐?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올리는, 율법은 1.1획도 폐하거나 가감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다음에 더욱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단계를 좀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세 번째 단계가, 첫 번째 패샤, 두 번째가 라메즈, 세 번째가 데라시 그러는데요. 이 데라시에서 나온 단어가 미드라시. 그래서 미드라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말씀이, 바울은 미드라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를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미드라시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10장 1절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건 문자잖아요. 유대인들이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인 해석이라면, 그런데 2절에서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했다? 세례를 받다. 자, 이 다른 말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 홍해에 들어갈 때 다 침례 받으러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이 이것이 그 미드라시적 해석을 하니까 그것이 침례였구나라고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바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토라를 미드라시적 해석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침례구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문자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또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이 말씀들이 미드라시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그랬잖아요. 이 음식이 만나, 광야에서 본 것이 만나잖아요. 그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반석에서 나온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단계의 소도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도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드라시적인 해석이 제대로 되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토라의 완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제사 속에 계시된 예수와 문자 속에 계시된 예수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토라는 지켜야 된다 말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놓친 거죠. 우리는 예수를 더욱더 깊이 만나시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문자적으로 또 이 미드라시적으로 또 소도의 영역으로 다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가 토라를 이해하지 않고 토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본다라면 이 말씀 그냥 신약 속의 하나의 사도 바울이 또 신통방통한 말을 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토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요 전체가 다 토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드라시적 성경 해석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먼저 말씀을 지키는 훈련도 돼야 될 것이고 또 라메지적으로, 데라시적으로, 소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영적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미드라시가 뭐냐? 미드라시는 우리 성경에서 이 두 군데에서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주석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찾는다, 탐구하다, 주석책, 정교한 편집물 이런 의미인데요. 역대하 13장 22절을 읽습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자, 이또의 주석책 하는데 이 주석책이 미드라시라는 단어라는 거죠. 미드라시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도 미드라시적 성경 해석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또의 주석책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또의 주석책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인정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기에 바로 이또의 주석책이라는 책이 미드라시 해석이 이 성경은 그걸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씀 역대하 24장 27절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는 또 열왕기 주석 그랬어요. 이것을 아마 열왕기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열왕기서도 주석이라 이렇게 말하겠죠. 주석. 그렇다면 주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서단 말이에요. 참고. 그럼 뭘 참고한 거냐? 토라를 기본 텍스트로 해서 이것을 주석해내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토라는 가장 기본이고요, 가장 기초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가장 핵심. 그러니까 토라를 놓치면 맞추면 다 놓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라는 다른 주석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열왕기서를 주석이라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 표현했는데요. 로마서 6장 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요, 그의 죽으심과 예수의 죽으심이잖아요. 그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는 언제 받았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올 때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죠. 장사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 신약에서 중요한 성경의 원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주석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지 않고 주님만 죽이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세례를 홍해에 걸러오는 사건을 세례라 말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 연결식을 미드라시적인 해석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당연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을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새로운 삶이 뭐냐? 홍해를 건너와 주어진 말씀이 토라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오기 이전은 옛사람이고요, 홍해를 건너온 삶은 새사람이기 때문에 새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뭐냐? 신의 산에 주어진 토라의 말씀이 새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라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바로 토라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새사람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미드라시는 이 미드라시의 유래를 보면요, 다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특히 그 미드라시는 두 개의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다라크 단어는 데레크 그러죠. 데레크. 길, 통로, 무엇을 향하는 길, 방법,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행위. 그래서 토라는 다라크인 거죠. 토라는 데레크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바로 생명 되신 지성소에서 주님을 대면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는 바로 다라크라는 거죠. 데레크라는 거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근 모학선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토라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 미드라시는 다라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그럽니다. 다라시는 뭐냐? 문지르다, 밟다, 구하다, 묻다, 요구하다, 전념하다, 실행하다, 찾다, 연구하다, 힘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라시, 우리는 지금 다라시라는 단어가, 이 다라시가 지금 그 토라의 네 가지 레벨 중에 세 번째가 데라시죠. 데라시에서 미드라시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드라시, 데라시는 뭐냐? 부지런히 찾는 것. 그래서 너희가 찾으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 것이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찾고 찾는 것, 이것이 데라시다. 이것이 미드라시의 해석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의 유대인 토라학자는 토라를 정교하게 깎은 70년의 다이아몬드와 비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데라시라는 단어가 토라에 무궁무진한 그런 이 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을 다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된 단어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여기서 찾는다라는 단어가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라시는 뭐 하는 거냐? 찾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감춰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말하면요,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이 잠언 25장 2절 말씀에 이를 숨기는 것은 여호와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란 단어가 따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 말씀을 숨겨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미드라시적 해석하고 소도의 영역에서 보면 말씀이 곧 예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데라시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속에 찾으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더라, 이 단어가 바로 데라시라는 단어라는 거죠. 미드라시, 데라시. 창세기 42장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핏값을 치르다 할 때 데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물으려고 할 때 이 데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아멘. 자, 우리 개역 한글에는요, 찾은 즉 이렇게 단어 하나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에는 두 단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시라는 단어가 두 번 기록돼서 한 번은 다루시, 데라시, 앞에는 다루시, 뒤는 데라시, 모음의 차이죠.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찾고 찾은 적, 그런 거죠. 찾고 찾는, 말씀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고 또 찾는 것이죠. 그래서 찾고 찾은 적,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부지런히 찾은 적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말씀 속에서 감춰진 미드라시를 찾아내고 소도를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문자적으로 이해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문자 속에 계시된 예수를 찾고 그분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찾으면 데라시, 우리가 미드라시를 부지런히 살피다 보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돌보아 주시다, 이렇게 데라시, 다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데라시는 미드라시는요, 바로 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초림을 말하고 주님의 초림을 말하고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단어, 토라 속에서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것이 소드라면 이 소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데라시,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서 찾아서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토라의 눈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토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토라는 이미 끝났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더 이상 우리는 토라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미드라시, 드라시 부지런히 살피고 찾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을 봅니다. 똑같이 연결된 말씀인데요. 자, 질그릇의 보배를 난 말씀으로 첫 번째, 토라는 예수와의 신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기 11장 42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요 쫙 모아가지고
쫙 이렇게 하나로 모으면, 그래서 이 창세기 이 첫 번째 시작 단어가 베트죠. 마지막 그 신명기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이스라엘, 그래서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이라는 단어와 베트가 단어가 모아놓으면 이것이 내부, 이것이 심장이라는 거죠. 토라는 주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토라는 주님의 심장인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과 신명기 마지막 끝장을 딱 연결시켜놓고 쫙 가만히 단어로 쭉 가운데 접어놓으면요. 마지막 접히는 단어가 이 바브라는 단어예요. 바브인데 이 바브라는 단어가 그 단어, 바브가 들어가는 단어는 가훈, 그래서 배라는 거예요. 배.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42절은 배라는 단어고요. 가훈이라는 단어고, 다운의 가운데 한자는 바브라는 단어가 정중앙이라는 거죠. 중중앙. 자, 이것을 그래서 철자를 모아서 가운데 되는 단어가 배, 가훈, 또 바브라는 단어고요. 또 토라의 각 단어, 이번에는 자, 철자가 아니라 각 단어입니다. 한 단어를 쭉 모아서 가운데 연결되는 단어가 다로시, 아까 보았던 이 다라시라는 단어, 찾고 찾은 적, 부지런히 찾은 적,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중앙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서 10장 16절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찾는 자가 될 때, 이 배의 바브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바브는 못을 말하잖아요. 못은 뭘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못. 그래서 히브리적 바브는 예수와의 못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렙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이 알렙 첫 번째 요도, 두 번째 요도 가운데 바브 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과 내 선을 못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브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알렙이라는 단어는 바로 복음인 것인데,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열심히 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미드라시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 같아서 일단 소개를 합니다. 일단 들어두시면 언젠가는 또 약이 될 줄 믿습니다. 토라는 예수와의 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예수와의 심장에 못잡을 말한다. 토라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모으면 이게 내부, 심장이라는 단어고, 가운데 쫙 모아졌을 때 바브라는 단어, 이것이 못이라는 거죠. 예수와의 못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주님의 못을 표현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못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못은 곧 예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요. 못이라는 단어가 쌓이는 단어는 가훈, 배라는 단어라고 했죠. 배. 레위기 11장 42절을 다시 한번 밑에 42절을 읽습니다.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자, 배로 기어 다니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먹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가증한 음식, 배로 기어 다니는 음식, 버러지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왜 그러냐? 배로 기어 다닌다는 거죠.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유혹하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뭡니까? 너는 평생 배로 기어 다닐 거라고 그랬잖아요. 배. 그래서 배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이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닌다면요,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저주받은 것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내가 배로는 다니지 않지만 자기 배만 부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증한 자가 되는 거죠. 이 로마서 16장 18절을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아멘. 자, 자기 배만 불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저들은 겉으로는 토라를 지켜야 된다, 토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신앙이라면 배로 기어다니는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가증한 것. 우리는 가증한 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자. 그래서 바로 이 가운데 배는 배인데 이 배가 하늘을 향했는지 아니면 땅을 향했는지, 땅을 향한 것이면 가증한 것이고 하늘을 향한 것이면 이게 신령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읽습니다. 그리대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배만 위하는 것이 게으름뱅이라, 이것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을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가온이라는 것이 배, 이 단어 속에 레위기 11장에 주어진 메시지는 뭐예요? 가증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증한 음식은 뭘 말하느냐? 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땅의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증한 음식을 먹으면 땅의 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땅에 우리가 그야말로 이 돈을 잘 주는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다니지 않겠어요? 땅에서 돈 떨어진 거 없나? 예전에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은사가 뭐냐, 본인이 나는 은사가 돈 주는 은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돈을 그렇게 잘 줬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돈을 잘 주시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땅을 보고 하는 거예요. 땅을 보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채우기를 위해서 가는지, 아니면 배를 채우려고 가는 건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불이 되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시고 제단에 이 향로에 불을 피우려 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9번의 불이 내려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번은 긍정적인 축복의 불이라면요, 또 3번은 이 부정적인 저주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말하고 있지만 그 불이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긍정의 불, 축복의 불이 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불이 되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성령의 불이 임했더니 성령의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저주의 불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막이 완성된 후에 8일째 되는 날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축복하니까 그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미디안과 싸우려 할 때 그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그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오게 되죠. 사사기 6장 2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전병에 대하여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세 번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염소새끼 소제물을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게 됩니다. 네 번째,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온역이 임할 때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역이 그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이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섯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섯 번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를 상대로 싸울 때 불이 내려오죠.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
세우고 또 도랑이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소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 불, 마지막 때 내릴 불인 것이죠. 마지막 때 내릴 엘리야 불, 그 엘리야의 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부정한 자들에게 불로 임하여서 파를 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료를 가지고 불을 피우다가 이게 그 불이 내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합독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다베다의 사건이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베다의 사건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떠할 때 불이 내려왔다고요?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작정을 해야 돼요. 내 평생 악한 말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리라. 악한 말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리라. 예? 평생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라자손 250명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반역할 때 불이 내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16장 34절 그 주에는 온 이스라엘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했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아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이 그 족장들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250명은 불로 소멸했다고 그러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불이 임하면 알국과 축정이 갈라지게 되고요. 주님의 재림의 때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 정금같이 다듬어져 주님 맞을 신부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과 축정이가 불로 구별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불이 뭐냐? 불이 뭐냐? 우리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33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절 말씀. 33장 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불같은 뭐가 있다고요? 율법은 뭐다? 불이다. 율법은 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세 번 해보십니다. 큰 소리로 시작. 율법은 불이다. 율법은 불이다. 율법은 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을 내려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율법이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같은 율법이 우리한테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율법은 냉랭하고 그건 저주받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럴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토라를 이해하고 토라를 깨달은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요 그 안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걸, 열정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토라는 불인 것입니다. 율법은 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불은요, 이 성령과 토라는 바로 성령은 토라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지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와 성령을 나누나 버렸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토라가 없는 성령은요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은 토라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토라를 준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이것은 새 영, 새 언약, 그 새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아예 생각나는 길에 히브리서 8장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 내 토라, 내 율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지금 구전에서 9절부터 8절부터 보시면요, 저희를 허물하니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새 영, 성령의 역할이 뭐냐? 바로 이 10절 말씀과 같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내 법, 내 토라를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죠. 내 법, 내 토라, 바로 이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이고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 그래서 토라는 불인 것입니다. 토라의 불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라가 불을 임하지 않으면 토라는 패했다고 말해요. 저주받은 토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불이 되고 토라는 바로 토라의 영이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아론의 심정. 아론의 심정.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제단에 들이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해서 그야말로 단가라고 그러나요?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우리 한번 아론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막 안에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지금 현장에서 죽어서 나가서 지금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심정이. 근데 성경은 아론이 뭐라고 말했다고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 아론은 내 아들 두 아들이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중에 첫째 둘째가 현장에서 죽어 나자빠져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아론의 그 상태라는 거죠. 어지간한 부모가 내가 지금 자식이 내 아들 중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어 나자빠졌다? 예? 이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맞아. 글쎄요. 우리 아론의 심정을 한번 깊이 우리 이해해보자고요. 아론의 심정. 그 아론의 심정.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내 자식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미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내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주님은 이 아론은 어쩔 수 없이 두고 나가는 두 아들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십자가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유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자식이 죽어 나자빠져도 거기서 미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셨다면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 그런 심정, 그 아론의 심정,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론의 심정,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이잖아요. 아론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예수와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토라는 바로 예수와의 심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구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는 거죠.
아론은 현장에서 있었던 대제사장이에요. 땅에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는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이 하늘에 속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바로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신앙이 됐을 때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예수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아론의 심정. 아론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둘째 아들의 죽어 나자빠지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과연 그 현장에서 전혀 아론과 같이 미동하지 않고 그대로 제사를 진행하며 그들이 그 모세가 또 아론이 또한 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 같이 그런 아버지가 전혀 미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제사의식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 신앙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아론의 믿음을 통해서, 더더욱 아론은 이 땅의 제사장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친히 아버지 그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 내 심정이 주님 앞에 못 박힌 심정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 아버지여 이 가온 땅에 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정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바스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론의 심정을 예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어 나락빠지는 아들을 보고서도 그러한 미동하지 않고 결코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모든 과정과 절차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버지 주님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님의 심장, 토라는 주님의 심장인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토라의 주님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토라는 불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가 불을 땅에 던져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또 원하리요. 토라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라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육체 속에 기록돼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 판단은 인생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결단으로 추적의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주중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주님의 뜻을 역사를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론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아버지여 연약한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론이 믿고 계시고 강건한 이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쁨을 신앙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밧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인생이 평생 배로 다니지 아니하게